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씻어도 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때, 우리의 죄된 생각과 행실들, 아버지, 모든 것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온전케 되는 줄 믿기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우시고 이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저희들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피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씻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모든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못 지키는데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또 내 일터를 지키겠다고, 또 내 소유를 지키겠다고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주께로부터 왔듯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는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저희들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상황, 환경,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사람들의 마음, 문화, 그리고 하나님 기후의 변화, 지진과 이상기후, 또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이기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많은 것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할지, 내 자녀들을 지켜야 할지, 가족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암담하고 두려울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한 것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감사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땅, 시리아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생존자가 있거든 주님 속히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로 인해 받은 엄청난 피해가 주변 여러 나라들 또 한마음으로 힘껏 도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 뒤에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있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지않게 어려운 땅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많은 분쟁과 독재와 고통으로 인하여 또 폭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 주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것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압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곳은 하나로 주님 연합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 다툼이 그치고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주님께서 그들의 배를 굶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고된 삶을 살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손해보고 피해보고 아버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터전에서 아버지 주님 주신 지혜로 아버지 맡겨진 그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터로 보내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맡아 일하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일에 좋은 성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또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자리가 다르지만 아버지 받는 삶의 무게와 고통과 고단함은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다 같은 것을 압니다.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크든지 작든지 주님 보실 때는 그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이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본문만 읽으셔도 설레시죠.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읽으실 때 설레셔야 돼요. 공포와 두려움이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설레고 기대하고 또 승리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주신 목적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생명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666의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아마 이제 뭐 대략적으로 또 저와 오랫동안 이제 말씀 또 나누신 분들은 여러 번 나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또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왜 이게 666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앞선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뒤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복음의 진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이 철로역정 뭐죠? 우리 아동부에서도 철로역정을 지금 한 3분의 2까지 보고 못 봤는데 이 철로역정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모티브이거든요. 이 시기에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과 또 고난과 또 조롱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는가 그게 사실 철로 역정의 스토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모티브가 되어서 기록된 존 버년이 기록한 말하자면 신앙 소설이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철로 역정을 꼭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고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도가 이기는가?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가? 이 성경이 좀 어려우시면 그 철로역정 한 편만 잘 보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짐승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실체를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본 환상과 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이 짐승의 실체는 세상에 있는 어떤 힘, 어떤 세력, 그러니까 하나의 우두머리, 용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용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 근데 이것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헬라 문화,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 세력으로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신약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형태와 사건과 집단과 사상과 철학, 그리고 어떤 시대 사조, 시대 정신, 유행, 이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때로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으로, 어디에서는 사회주의로, 어디에서는 민주주의로.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선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하고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나눠요. 왜냐하면 역사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잘 살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비춰져 왔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독재나 핍박이나 어떤 고통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타난 모습으로 선과 악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분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이념과 사상과 단체와 어떤 국가나 조직,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그게 좋게 표현하면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이지만,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것을 또 실제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벽돌은 자본주의라는 벽돌, 민주주의라는 벽돌,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라는, 물질만능주의라는, 개인주의라는 이런 수많은 벽돌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인간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견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파도 풍랑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그 외에는 다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이나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모든 삶의 방향성을 제가 다 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허락하시고 자본주의를 허락하시고 공산주의라는 그 철학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뜻과 의도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보여주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 돈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사람들이 퇴폐해지고 타락하고, 그 돈 때문에 차별을 느끼고, 그 돈 때문에, 몇 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가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구온난화를 더 부추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단지 이제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힘, 세상의 힘, 그 무력, 또 재력, 또 권력, 이것들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그 무력, 재력,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가져야만
구축해야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 즉시로 핍박이 가해져요.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왜 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해? 왜 너만 하나님 관점으로 살려고 하냐고 세상을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그 세력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무기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 안에 있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힘,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맞서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짐승의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 힘.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예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주신 피잖아요. 자기 희생, 자아의 죽음, 사랑, 헌신, 용서, 인내, 섬김, 온유함, 겸손함.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어떻게 사랑, 인내, 용서, 자비, 겸손으로 이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로, 사랑으로, 인내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그게 힘이야? 그러면서 핍박하고 누르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죽이기까지 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만 잠깐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이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패러디, 또 패러디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교회를, 성도를 죽일 수 있는, 이게 물론 이제 과거 초대교회에는 이것이 물리적인 죽음이었어요. 교회를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또 우리도 뭐 그 일제 치하나 또 공사한 치하에서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도들이 뭐 제합리 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한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모여서 그냥 그 안에 불을 질러서 다 죽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졌고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핍박이 오진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류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부의 국가와 교회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명예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현재까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잘못된 문화, 인간적 문화, 그리고 인간적 인본주의적 가르침,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내부로부터 분열시키고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 그러한 핍박이 현재에는 훨씬 더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혹, 우리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도 뭔가를 좀 이루어가고 구축하고 좀 버티고 지낼 수 있는, 이 세상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아니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보물에 눈을 돌리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보물에 너희의 눈과 마음과 시간을 주지 말고 너희의 몸을, 에너지를 주지 말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보물.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이게 하나님 진짜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보물이세요. 진짜 그 보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 보물이 빛나도록
갈고 닦으셔야 해요. 그 보물을 갈고 닦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진리, 말씀과 기도.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냐 말이죠. 거기에 투자하고 있냐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도하는데, 그 여러분이라는 이 유수용이라고 하는 보물을 빛나게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저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 말이죠. 이 보물에 뭐 스크래치가 나도, 뭐 때가 묻어도, 새가 와서 똥을 싸도 그래도 보물인데 뭐 그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빛은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미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고 소금으로 만드셨고 보석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그 보석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12개의 보석이 뭡니까? 그 12개의 보석마다 각각 지파 이름을 기록해 놨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뭐 이렇게 지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고 그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한 가운데 한 복판, 이 심장이 뛰는 그곳에 그 보석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림과 툼밈, 빛과 완전함이 그 보석을 든든하게 지키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과 완전함이.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 보석이 빛과 완전함으로 빛이 나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시달렸어요. 이 세상과 경쟁하느라고, 이 세상에 뒤떨어질까봐, 내 새끼들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내가 돈 잘 못 벌어서 고생할까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느라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직업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재능과 달란트와 이 상황과 환경들을 나에게 허락하는지를 잊고 그냥 그 현상,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어떤 성과,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신기루처럼 흩어지는 걸 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손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석을 안 잃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한 일이 다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뭐 불화할 수도 있고, 자식 새끼들이 진짜 이게 짐승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 안 듣고 괴롭힐 때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셨든 내 새끼도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셨고, 내 새끼를 책임지는 것은 이 알량한 나의 자신임이나 실력이나 나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듯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 말은 잘 안 들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새끼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또
큰일 났네. 네. 제가 하여튼 원고를 좀 쭉 읽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귀가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일까요? 7교회. 처음에 그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말씀하실 때 에베소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죠. 비유를 말씀하셔요. 비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못 알아듣게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그 들을 귀를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하지 않고 이 계시록 말씀에 두려워하거나 무슨 판타지를 느끼거나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시록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계시록은 위로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로잡혀 갈 자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하셨던 말씀이랍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길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포로가 되고 죽고 칼에 맞고 기근당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건. 내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너무 야속하죠. 예레미야 4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43장 11절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사실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허락될 것인데 그 고난의 주체가 누구냐? 사단이 아니고 어떤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물론 인간적으로 야속하고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주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대적하여 나를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내 생명을 영원으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톤이 올라가지? 그 뒤에 좀 차분히 하겠습니다. 네. 10절 하반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시기를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소 기간 6주, 4주, 요즘은 몇 주, 2주, 3주 그렇게 한다던가요? 아무튼 그 훈련소 시간 어떻게 보면 막 되게 갇혀 있고 답답하고 감옥 같고 누가 때리고 죽이는 것도 아닌데 뭔가 막 내 인생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시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그 훈련소 마칠 때쯤 되면 이게 좀 더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4주 동안 내가 조금 몸도 마음도 좀 나쁘게 말하면 익숙해져 세뇌가 됐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옆에 있는 그 동기가 전우가 돼요. 훈련소 끝날 때쯤 되면 전우가 되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배치받는 게 너무 섭섭해. 아쉽고 막 만나고 싶고 오래 가진 않지만 그리고 진짜로 이제 전쟁이 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전쟁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국지전처럼 흘러가지만 정말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국지전이 아니죠. 그냥 버튼 몇 개로 끝나는 그런 전쟁이 될 공산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진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안전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예전 같으면야 그냥 탱크, 총 이런 것이 무기였기 때문에 후방으로 있으면 무기가 없어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미사일의 사거리 또 이런 걸 봐도 차라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무기 없으면 그냥 전쟁 나면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되게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또 이렇게 방향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있어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인내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무기가 주어졌어요. 무기가 없는 사람과 무기가 있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 진리,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고난이 오면 내가 그 고난 피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돌이 날라오면 내가 그 돌을 다른 데로 날아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돌이 날라와서 맞았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그 마음을 지켜줄게. 대표적으로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돌 날라오는 걸 좀 막아주고 돌 던지는 인간들을 좀 보기 좋게 때려 눕혀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돌이 날아오게 하셨어요. 다 돌 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 돌 맞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 저들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왜 돌 던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안 그렇죠. 내 자식이 저희 아이들이 장난을 잘 치는데 저한테요.
얘들아 미안하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데 털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뽑아요. 그게 애정 표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거는 그래도 뽑히면 다행인데 확 뽑았는데 안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욱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익! 하면 이제 옆에 여기를 확 잡고 이렇게 나는 이만큼 아팠는데 너는 더 아파봐라. 아니, 내가 아빠인데. 복수를 하더라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시원하고 3대 맞으면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 후련해지는 거.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면 그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게 복수심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제한하시는 거예요. 되갚아줄 때 네 감정으로 네 마음으로 그거 갖지 말고 원래는 레위기의 원래 근본 정신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 네 눈을 뽑았다고 너는 분명히 걔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 네 옥수수 하나 털었다고 너는 그 옥수수 다 날려버리고 싶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뽑혔으면 그래 한 개만 뽑아.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믿기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과 고난이 한 200개쯤은 지나갔어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수원에서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막 오는데도 아무도 다른 차들이 우리 차를 안 들어봤더라고요. 아무도 우리 차를 와서 들이받는 차가 없었어요. 많은 차들이 같이 다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라고 믿어요. 급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오는데 안전하게 왔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졸았거나 약을 잘못 먹었거나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그랬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0번, 300번 보호해 주시다가 한 번씩 일부러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되게 원망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안전한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를 않고 엄청 돌려가지고 엄청 위험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디예요? 앞이 가로막혔어. 막다른 길, 홍해.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 거리가 제일 짧게 잡았을 때가 15km 정도를 걸어야 돼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난리 났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오셨구나. 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버리죠. 그게 동풍으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갈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막 적게 잡아서 150만, 200만이에요. 많이 잡으면 300만.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르신들 있을 텐데 15km를 걸어가요. 뒤에는 말 타고 병거 타고 로마 아니라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야 돼. 만약에 그 바다가 뻘이면, 바다 주변이 늘 뻘이잖아요. 뻘이면 여러분 뻘에서 걸어보셨어요?
장화 신고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마른 길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15km를 남녀노소가 무사히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라는 엄청난 막다른 길, 고통, 고난의 현장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바다를 관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배운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물도 없네요. 사막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이 하늘을 관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200만, 300만의 인구가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는데, 여러분, 그 광명시 인구가 대략 한 35만 정도? 30만에 35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쓸 물, 식수, 생활용수, 얼마나 많이 돼? 강이 필요해요. 강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반석을 똑 쳤더니 거기서 쫄쫄쫄쫄 흐르는 그걸 몇 모금 할짝할짝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흘려내보내 주셨어요. 사막이 강이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땅도 관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꺼이 내 인생을, 내 삶 전부를 기꺼이 맡겨드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칠 줄을 모르는 거죠. 마치 저처럼. 마치 때때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면초가와 같은 지경에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그 순간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까.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보고 그래도 견적이 안 나와요. 다방면으로 모든 게 다 견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추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때때로 정말 대부분이 다 견적이 안 나오시는 일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엎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아도, 거기서 뒤돌지 않아도 멋지게 그 고난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실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또 돕는 이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멘. 우리는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곤고하는 순간들이 올 것이고 박해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근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환난 앞에 놓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칼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사로잡힘이고 기근이고 박해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칼을 맞을 수 있어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있는 환난, 이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이유 있는 기근을 당하고 이유 있는 칼을 맞음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더욱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17,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고 심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심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그때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가만히 살피시고 지키시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고 멋지게 키워내야 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로 목숨까지 끊어버리신 그분은, 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녀는 테크논 혈연 관계에서의 자녀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 아들은 휘오스, 법적으로 연결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가난을 허락하시고 억울한 사기를 당하게도 놔두시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는 것도 안 말려주시고 세상에 칼을 맞을 때 그냥 두고 보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10절까지 말씀만 보게 되었네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과 나의 말이나 또 나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아들, 딸. 아버지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도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들, 딸들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나의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부탁드리고 이 세상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예, 우리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같이 처음 함께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면서 한번 박수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호품 성금으로 기부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은 단체는 이미 이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는 그 굿네이버스에 지금 월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특별 후원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20만 원 정도 성금 보냈습니다. 혹시 그 개별적으로 뭐 성금이나 뭐 이렇게 물품들 보내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냥 좀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뒤에 그 감사헌금 봉투에 지진 구호 이렇게 쓰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그것은 그대로 그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그 구호성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한 번 왔다 가셔도 되고 계속해서 오시면 더 좋지만 언제든지 누구시라도 요 필경대에 기도 제목 용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든지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철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철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용지를 잘 활용해 주시고 성경 읽기표 활용하셔서 성경 1도 올해도 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드립니다. 다음 주일 청소년부 모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동역자들,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순절 안내를 해드렸어요.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가 40일 사순절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사순절에 주일은 빼요. 주일은 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40일 사순절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주인 종려주일 4월 2일 주일은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주에라도 뭐 유아 세례나 또는 유아 세례 후 입교나 성인 되셔서 세례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전주 3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4월 3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이 주간에는 우리 교회 창립 최초로 새벽 예배를 예. 예, 5일 동안 5시 반에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렇게 너무 막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힘들게 교회 집에 가까운 데 가셔도 되고요. 하여튼 저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릴 거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드릴 겁니다. 부활주일 4월 9일 오전 11시에 이날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날 우리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